최근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연이어서 지금 파리에서는 세계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오늘까지 열립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늘 그랬듯이 이 메달을 딴 선수들에 대한 이 뜨거운 관심과 찬사가 쏟아집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은 하루아침에 가문의 영광이요, 또 민족의 자랑으로, 또 국가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또 매스컴에서는 연일 대서 특별됩니다. 특별히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인기가 치솟고 주가가 올라가고 여기저기에서 광고 모델 요청이 쇄도합니다. 그들이 귀국할 때는 공항에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환영 인파가 북적이고, 또 사방에서 카메라 후레쉬가 터지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세상은 무관심합니다. 특별한 인터뷰 요청도 없습니다. 찬밥 신세가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 대신 차가운 시선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때문에 메달을 목에 걸지 못한 선수들은 목메달감입니다. 입을 다물고 한동안 쥐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야 됩니다. 공항을 통해서 귀국할 때는 마치 죄인이나 된 것처럼 공항에서 몰래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소위 성공한 자는 어딜 가도 이 환영을 받지만 실패한 자는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공담을 들으려 하지 실패담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꼴찌는 잊혀집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머리가 돼야지 꼴찌가 되면 안 됩니다. 때문에 실패의 바닥에 머물지 말고 무조건 이 성공의 정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성공에 굶주리고 출세에 목말라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혹시 성공의 도구로 삼고 또 신앙을 출세의 수단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이 성공이 무엇인가 이 분명한 이 정의부터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성공은 남들보다 더 높은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강한 힘과 남들보다 더 많은 부와 남들보다 더 유명한 이 인기와 명성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공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성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많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수한 이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세상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공에 익숙한 위너, 이 승자들이 아니라 실패에 더 익숙했던 이 패자, 이 루저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세상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이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선입관을 다 버리고 3장까지에서 등장한 이 모세가 그 당시 그 시점에서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기만 합니다. 여러분, 3장에 등장하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성공한 자가 아니라 이 완벽히 실패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를 부르셨을 그때 사실 모세는 이 세상의 이 성공하고는 이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애굽 왕자의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또 미디안 땅의 이 통치자도 아니었습니다. 또 위대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또 엄청난 이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또 사회에서 이 존경받는 이 율법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또 영향력 있는 이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말 잘하는 이 뛰어난 언변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40년을 살았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80년이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도 남자니까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해보려고 사회에서 출세해보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시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는 두 나라에서 애굽에서 40년 이 미디안 이 나라에서 이 40년을 사는 동안 여러분 냉정하게 보세요. 그는 어떤 이 뚜렷한 지위도 포지션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 뚜렷한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 뚜렷한 업적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름 얘기하고 보시면 뭘 그래요? 명함을 그런 한국만에 있는 이 특이한 인물한테 당시 80여 이 고령의 이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 모세를 만나서 그의 명함을 내가 받았다면 명함에 뭐라고 쓰였을까요? 사실 그는 이 당시 성공자의 대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이 볼 때 그 당시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이 사람을 죽이고 외국 땅으로 주랭랑친이 도망친이 살인자였습니다. 또 도망쳐온 나라에 있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볼 때 그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장인에게 빌붙어서 장인의 양이나 이 돌보는 이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뭐 하나 이 뾰족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이 80 먹은 이 늙은 이 무병의 양치기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모세는 이 사실 그 당시에 성공이란 단어가 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을 이 심리적으로 이 분석해 보면 그는 거의 80년 동안
자신은 인생의 이 실패자라는 이 패배 의식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당시 자기보다 잘 나가는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 사람들을 보면 이 부러워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열등감에 이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패배자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80 먹은 내 인생에 더 이상 나는 이 소망이 희망이 없어. 이렇게 절망하며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실패자라는 생각에 주눅이 들고 기가 죽어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우울하며 이 미디안 광야를 이제 하루하루 이제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인생의 실패자, 확실한 인생의 실패자 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안 이 광야에서 양이나 치더니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보니까 쫄기나무에 이 불이 차 있는데 이 타지 아니한 이 신비한 이 광경이 그에게 목도됐습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기한 마음으로, 궁금한 마음으로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이 가자. 갑자기 어디선가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그는 깜짝 놀라서 이 자기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 80이 먹은 이 고령의 이 모세를 이름을 부르며 그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 대관절 이 도대체 무슨 음성입니까? 바로 그 음성은 모세야, 너의 인생이 80년은 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세상은 너를 잊었지만 나 여호와는 이 80년 동안 너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음성입니다. 세상은 너를 버렸지만 나 여호와는 이 80년 동안 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이 음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우리가 평생 의지하고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실패한 자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실패자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자신의 향후 사역의 이 관심과 이 초점이 인생의 이 성공자가 아니라 인생의 실패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공개적으로 이 공공연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동네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30살 되셨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취임사로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취임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이 보내사 이 보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취임사에 나온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 이 포로된 자, 이 눈먼 자, 이 억눌린 자는 과연 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들 모두는 의심할 거 없이 세상에서 이 성공한 자가 아니라 다 실패한 이 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왕이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에게, 이왕이면 포로된 자가 아니라 정복자에게, 이왕이면 눈먼 자가 아니라 눈을 뜬 자에게, 이왕이면 억눌린 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은 그 본질이, 그분의 마음 중심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이 찬란히 성공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실패한 자들의 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이 성공한 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이 중심 한가운데는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철저히 실패한 자들이 예수님의 마음 중심의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3년 이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계속적으로 이 찾아가신 대상들이 거의 대부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자들이 아니라 낙오되고 이 실패한 그런 이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정치적으로 억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이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탄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종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 멸시받는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이 영적으로 억눌려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당시 대중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이 실패한 이 불의의 사람들과 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어울리시니까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아냥거렸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저자는, 저 나사렛 예수는 세리와 이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멸시했습니다. 즉 주님은 이 세상에서 실패한 이 사람들과 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이 자들과 한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인맥을 맺고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과의 친분 관계를 은근히 자랑합니다. 하지만 영양가 없는, 별볼일 없는 실패한 사람들과는 일정한 이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이 실패한 사람들과 이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머무르신 이 자리는 출세한 이 강자들의 성공한 자리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낙오되고 이 소외된 약자들의 실패한 이 자리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언제나 향하신 곳은 왕들의 화려한 이 궁정이나 제사장들의 웅장한 이 저택이나 이 부자들의 호화로운 이 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가난하게 한 자들의 아주 초라한 조소나 이 병자나 이 장애인들이 몰려있는 냄새나는 시장이나 이 길가였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나 귀신들이 거하는 음산한 이 동구박 마을 밖이나 이 공동묘지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실패한 사람들과
친구처럼 어울리며 하나가 돼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이 싸매주며 그 죽어있는 이 기죽어있는 이 그들에게 이 새로운 삶의 이 용기와 이 내일의 희망을 확 이 불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실패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고 낙심하며 또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좌절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했을 그때 모세에게처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입니다. 바로 그때는 내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때는 내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에어컨 약하게 틀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섬기는 가압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를 찾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찾으신 그 실패한 자를 실제로 사용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실패한 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성공한 자들만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를 들어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실패해서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오늘 3장이 모세가 내려갔을 때거든요. 더 이상이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모세에게 있어서 그때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요 왕자 신분이라는 그의 교만한 자존심이 깨어져 버렸을 때입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배운 그가 자랑하는 한때 뻑이던 세상의 학문과 지혜를 다 내던져 버렸을 때입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그가 과신하던 스피치 능력과 역량이 녹슬고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때는 자신의 젊음과 혈기가 다 쇠하여졌을 때입니다. 그때 80 먹었을 때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nothing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일 모세가 왕자로서 애굽에서 크게 출세하고 세상의 엄청난 권력과 어마무시한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쥔 성공자였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기로 충만한 교만한 모세를 결단코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모세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성공하고 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또 힘이 없는 이 약자들 갑을 병정할 때 을, 정, 무 이런 우치에 있는 자를 택하사 이 강한 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 선한 것들과 이 멸시받는 것들과 이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아무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에 있는 저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미래한 것들로, 이 사람들에게 약한 것들로, 사람들에게 전한 것들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들로, 사람들로부터 없는 것들로 취급당한 자들은 과연 이 누구입니까? 그들 모두는 세상에서 이 성공한 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이 실패한 자들입니다. 근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실패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성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실패한 인생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원대한 이 장대한 이 놀라운 이 구원 사역을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수도 예루살렘이나 또 그 당시 로마 제국에 가서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 잘난 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유대 땅에서도 끝 갈릴리 변방에서 이 무명으로 하루하루 허접하게 살아가는 당시 세상적으로 실패한 이 못난 자들을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이 평범한 이 못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한 이 못난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며 그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가 성경에, 저 때는 구약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과 23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습니다. 12 제자들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선택한 12제자들은 인생의 이 실패자로서 세상의 이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이 버린 돌들이었지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의 하나님의 이 교회의 주축들과 이 천국의 반석으로 또 실패자 모세도 당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미디안 광야에 있는 버린 이 돌덩이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율법의 머릿돌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남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래된 흘러간 이런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쓸모없이 버려진 돌처럼 취급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진 내 인생을 세상에서 아주 귀한 이 보석 같은 이 머릿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발명가 사무엘 모스를 아시는지요? 모세가 아니라 모스입니다. 그는 전화기가 발명되기 전에, 스마트폰이 발명되기 전에 미국의 그레엄 벨이 전화를 발명했죠. 전화기가 발명되기 전에 1800년대 이 전기를 이용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전신기를 발명함으로써 인류 역사에 통신혁명을 가져오게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신기를 발명하는 일은 그의 전기를 보면 아주 무수한 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무려 11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그의 재정은 이 파산이 났습니다. 또 끼니를 걱정할 만큼 아주 찢어지게 이 빈곤하고 가난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사랑하는 아내까지 죽었습니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덮치는 실패의 늪에 덮치고 이 빠질 때마다 좌절했고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할 때마다 연구실 이 바닥에 이 전선이 널브러져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기구가 널브러져 있는 그 연구실 바닥에 엎드려서 자기가 믿는 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님, 좀 저를 일으켜 세워달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모스는 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일이 막 꼬이고 막 엉키고 깨어지고 안 풀릴 때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 이렇게 내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은 이 도무지 내 인간으로 생각하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창조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른 섭리라는 것을 나는 믿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1844년 5월 24일, 여러분 그때 어디가 계셨습니까? 인류 최초의 전신기로 워싱턴에서 볼티모어까지 64km 떨어지는 곳에 구호를 전하는 역사적인 첫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모스가 역사적인 이 순간에 최초로 보낸, 인류 역사상 최초로 보낸 이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민수기 23장 23절 말씀을 하면서 정보 보냈습니다. OH WHAT GOD HASDONE Oh, what God has done. 23장 23절 민수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리요. Oh, what God has done. 저 정부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대성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많은 실패, 수많은 이 패배, 수많은 이 낭패, 수많은 이 참패를 이 딛고 일어선 모스는 인류 역사상 이 정보 통신 산업의 아버지 원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이 살다 보면 성공할 때보다 이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성공의 꽃방석 위에 앉아 있기보다는 실패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 거릴 때가 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착되고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착착 풀리고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한 대로 착착착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오히려 그 반대로 흘러갈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구나 달콤한 이 성공을 원하지만 이 쓰라린 이 패배를 맛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잘 들으세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대학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직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시험에 보기 좋게 낙방할 때도 있고, 낙동강 오리알처럼 될 때가 있는데, 어떤 실패를 만나더라도 절대 이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또 실패라는 엄청난 이 장애물 앞에서 이 고개를 떨구고 이 좌절하지도 맙시다. 또 실패라는 엄청난 그 산 앞에서 막 쫄아들며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마셔버려. 나의 실패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누구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The eyes of God, 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실패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했을 때 세상은 나를 실패자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실패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미디안 광에서 살아가는 80 먹은 이 늙은 모세를 인생의 실패자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단코 이 실패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실패자를 향해서 야 너는 끝이야, 인생은 끝났어 라고 단정짓지만 하나님은 너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실패자를 향해서 너는 이제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실패자에게 비난의 돌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실패자라는 이 낙인을 찍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실패는 있어도 실패자는 없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다. 작게 쓰는 사람은 작은 실패를 맛보게 하시고요, 크게 쓰는 사람은 이 큰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공의 정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깊은 이 실패의 계곡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실패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공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실패가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숙의 레벨로 나갑니다. 실패는 쓰지만 참고 인내하면 그 열매는 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 힘들고 이 고난 당하고 손해보고 엄청나게 어려운 이런 이 고난을 당한 것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나중에 보면 실패도 복이고 패배도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패도 이 복이고 패배도 은혜입니다. 실패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 나오죠. 탕자는 세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을 겸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배우게 됩니다. 또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더 겸손해집니다. 어찌 말하면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더 예전보다 강해졌습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 존재가 변하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때문에 내가 실패한 그 자리는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실패한 자리에 있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실패한 그 자리는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 찬 고통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실패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원대한 이 꿈과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시련과 역경을 만나서 붕광 으악하고 쓰러져 있는 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때문에 내가 어떤 실패를 만났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는 것 같지만, 실패를 만났을 때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인생의 링 위에서, 험악한 생존 경쟁이 살벌한 인생의 링 위에서 때로는 시련과 역경의 번치를 맞고 잠시 넉다운돼서 쓰러질 수는 있지만 넉아웃은 없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때문에 되죠. 의인은 7번 이 넘어질지라도, 이 의인은 7번 70번 그 이상 실패할지라도 이 다시 일어서려니와 이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이 엎드려지고 망하느니라. 여러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은,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좀 믿습니까?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만난 이 실패보다 훨씬 더 이 강하고 이 크신 분입니다. 때문에 실패를 만났다고 실패 앞에서 작아지지 마시고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자고요. 우리 모두 실패의 자리를 박차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모세처럼 힘차게 전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